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기에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제 아침부터 나를 깨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저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의 태어난 것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의 그 개념 속에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 속에는 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그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면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맹인이니까 이게 도대체 부모님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본인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맹인과 같이 병이든 질병이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사고방식이든 우리의 관계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그러면은 인간은 누구나 동일해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찾기 시작해요.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일까요? 물론 잘못이야 있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과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척도가 그 기준과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상상 초월입니다. 제자들 질문했던 이 제자들도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질병에 대해서 이제 물론 궁금해서 했겠죠. 그러나 비난, 그러니까 부정적인 접근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적인 사고방식이고.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의 책임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뜻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획은 너희 계획과 다르고 나의 계획은 너희의 계획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4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그 때에 대해서 뿌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때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모든 그 사명을 마치고 승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그 본분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순진하게 뭐 이제 교회 다니니까 뭐 이게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 순진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순수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날마다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희망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도 이제 기도하면서 치유하고 신유하고 귀신 쫓아내고서는 뭐 이제 그 성령세례 주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그걸 하면서 사회생활 하겠어요.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하면서 이 사도 바울도 경고를 하잖아요. 모든 교회 안에서 방언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이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미쳤구나 할 수가 있으니까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응?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저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나왔더라.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이제 뭐 교회에서 하잖아요. 전도지 나눠주고 뭐 한다고.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면 저절로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되고, 11절에 보세요. 맹인이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사람이 그 진흙을 이 눈에 바르고 나오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니라. 1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찾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악한 거고, 어떻게 보면 강박한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12절에 보면은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저 여러분도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